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4세기의 수도사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수도 생활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그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지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앞장서서 실천했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주색 잡기에 능했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별 흥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없다, 어떤 진리도 소용이 없다, 회의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성 어거스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극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행위로만 본다면 누가 봐도 어거스틴보다 펠라기우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같아요. 자,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도 그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의 깊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도 과연 그는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과 라반이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야곱과 라반 중에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야곱이 선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라반은 악하다고 생각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은 여전히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야곱은 이 모양으로 사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누가 착하냐 누가 착하지 않느냐,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자가 악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선악간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 밑에서 정말 고생했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야곱은 그 라반을 피해서 몰래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라반이 악덕 고용주가 맞죠. 고약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든지 야곱은 라반에게 말을 하고 떠나야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라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 야곱은 세상의 원칙도 저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적어도 라반보다는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죄악된 선택을 하고 죄악된 방법을 쓰고 죄악된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좀 보자고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야곱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를 낙태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해서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그의 수단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그에게 나는 간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또 핀치에 몰리니까 이 야곱은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을 보면요, 이 야곱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모으는데 더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까? 라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반을 섬기기 위해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때문에 그랬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만큼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 무슨 상관이야? 어쩔 수 없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도 신앙 양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면 내 신앙 양심도 팔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아낌없이 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50세 이상의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50세 이상의 우리 여성분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물을 때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친구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가 딸이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같은 50세 이상의 남자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50세 이상의 우리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첫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둘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셋째는 집사람이 필요하고, 넷째는 안사람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여성들이 이 영적인 측면에서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품질이 좋은 만큼 죄도요 되게 고등적으로 좋아요. 보세요, 여자들은 남편 필요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돈보다 남편인 거예요. 남편보다 돈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지합니까? 첫째는 아내고, 둘째는 마누라고, 셋째는 집사람이고, 넷째는 안사람이라고.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아내를 얻으려고, 여자를 얻으려고 라반의 양을 쳤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들 아무쪼록 좀 아내들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돈 좀 번다고, 힘 좀 있다고 아내들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50 넘어서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되면 복수당합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이 그래요. 저희 집에 오시면 70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셔 제가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한테 잘해요. 잘한다고요. 감동도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이 제가 집에서 하는 걸 쫙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60 넘어서 깨달았는데 넌 어떻게 일찍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냐. 그래요. 여러분 저의 원로 목사님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힘 좀 있으실 때는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드시던 분이 아니에요. 물 줘, 밥 줘, 라면도 못 끓이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강성인 저희 원로 목사님이 지금 라면 잘 끓입니다. 밥이요 잘 먹습니다. 설거지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원로 목사님 그럴까요? 갑자기 없던 사랑이 샘솟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살려고. 예. 살아야 되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우리 여성들에게 잘하십시오. 50 넘어서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야곱은 돈이에요, 돈.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또 이 야곱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죄도요 계획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짓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의 식소들을 이끌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 양털 깎는 행사는 무려 300명에서 400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행사예요. 3일 동안 이 양털을 깎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3일 동안 양털만 깎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야곱은 이때를 노렸어요. 감시가 소홀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때를 라반이 속기에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충동적으로 죄짓잖아요. 이 사람은 용의주도합니다.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이죠. 정말 악한 사람인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유산을 다 가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갑오와 같은 것이 드라빔이죠.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유산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이 죽은 뒤에 야곱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도둑질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부모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라헬이 훔쳐간 이 우상의 신상 드라빔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대표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우상을 라헬이 들여온 것이죠. 라헬이요 야망 충만한 여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객관화가 안 돼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가 객관화가 안 되니까 이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엔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죠.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만히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그 대가로 야곱은 20년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다시 인생의 막판에 몰리니까 그 옛 버릇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 외삼촌을 속이고 가만히 도망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합니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너무나 악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실상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느라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 방법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 안 보려다가 더 큰 손해를 경험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악한 자의 악한 방법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도 충동적으로 짓지 않고 매우 계획적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야반 도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라반이 야곱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파이를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뭔가 딴짓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당장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둘 다 서로를 안 믿는 거예요. 야곱도 라반을 안 믿고 라반도 야곱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도 스파이를 심고 나도 스파이를 심고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도대체가 야곱이나 라반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데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다 따라왔어요.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완전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게 걸렸지? 여러분, 야곱이 죄된 길을 가는데 걸린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들키시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같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야곱이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가 쓰는 악한 방법이 딱 걸리게끔 들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짓고 절대로 발 뻗고 잠 못 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도 안 들킨 게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그건 불행 중 불행인 거예요. 내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은밀한 가운데 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오늘 멀쩡한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악과 죄를 저지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곧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곧 있으면 여러분들의 악과 죄를
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사건으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비록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밤중에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게까지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도 라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아요. 끝끝내 야곱을 쫓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분노에 차서 쫓고 있는 게 뭐예요? 상대의 악에 나도 악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좀 지어보려다가 딱 걸린 게 뭐예요? 들키고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선악간에 시비가 일어나요. 자, 이제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다 쫓아왔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붙었어요. 시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 싸움, 이 말싸움을 요약하자면 너는 왜 말없이 떠나냐는 거예요. 너 왜 내 물건을 훔쳤냐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서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떠났으면 내가 너를 기쁘게 보내줬을 거 아니야. 바른 대로만 이야기했으면 내가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내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너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퍽이나 우리가 라반이라는 인간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그 다음 구절은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오늘 28절 보니까 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라반이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딸들, 내가 사랑하는 손자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느냐? 너 그래서 쓰냐? 내가 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야반 도주하니까 내가 이 자녀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는, 넌 나쁜 놈이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또 맞는 말 같죠? 맞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어? 아무래도 손주들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악한 사람들, 아주 교묘하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 가운데 틀린 말과 맞는 말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있으면 라반이 도대체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요, 집안에서는 폭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정말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권위주의이고 독선적인 아버지, 집안에서는 아주 그냥 막 세상 그렇게 나쁜 엄마, 아내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친절해요. 그렇게 다정해요.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런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착한 아내랑 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도 이게 교묘하게 악하면 도무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라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라반의 진짜 속내가 나와요.
왜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쫓아가는지. 진짜 라반이 멋있게 보내주려고 쫓아왔겠습니까? 진짜 라반이 딸과 손주들을 사랑해서 쫓아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속내는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가 내 거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 거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내 거 내놔. 그러니까 라반은 끝까지 돈이에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할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야, 무서워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막 뒤지니까 그걸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 안장에 숨겨놓고 라헬은 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훔치지 않았다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씨가 됐어요. 라헬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곱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길가에서 죽고 말아요. 자, 이어지는 36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에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허물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반격에 나서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모를 뿐이지 야곱의 아내는 분명히 물건을 훔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 이 시시비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편 드실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야곱은 나쁜 놈이고 야곱은 좋은 사람이고 라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둘 다 더러워요. 아니, 오히려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야곱이 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들은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잘못된 수단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도대체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에 거리로 나가요. 네, 여러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인 이성애자인 우리와 동성애자인 저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그들보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다만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나 우리나 다 악하고 음란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 맞고 저건 틀렸어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상대에게 어떤 걸 따집니까? 네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고리적 이야기까지 추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주님은 선악간의 시비가 있어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라반과 야곱 중에 누구에게 더 공감 가십니까? 누가 더 선합니까? 누굴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음 주 10월 27일 연합 예배 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요.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300, 한 거의 한 400회 정도 조회수가. 근데 댓글이 달렸는데 세상에 그 댓글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려면 이태원에 가라.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왜 사랑하는 우리를 틀렸다고 말을 하냐?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틀렸다고 말하니 당신들은 혐오주의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들의 주장을 아무리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봐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혐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과 심판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옥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죄를 향해 가고 있다고, 그리로 가다간 죽는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어떻게 혐오입니까? 그게 어떻게 혐오예요? 그거야말로 사랑이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에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죄 가운데 돌아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혐오란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도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마치 나는 저들보다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저들보다 악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저들을 향해서만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그대로 가면 죽는다, 지옥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혐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네들처럼 동성애는 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 여러분 이게 혐오인 거예요. 우리도 더러워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됐고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 우리는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았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온 가정이, 회사가,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두고 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언어를 쓰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특별히 동성애의 깊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동성애 형제 자매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음 주 10월 27일 날 우리 그 연합 예배 우리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동성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내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길 원해요.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참혹하면 그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악함과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먼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으로 나가고 오늘 우리의 직장으로 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가고 우리 동성애 형제자매들에게도 나갑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너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도 선하다 악하다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악하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악한 입을 떠들었던 우리의 죄악된 입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무엇보다도 이제 10월 27일에 있을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땅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외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오늘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동성애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입을 닫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너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따지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악한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중대함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 그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성애에 깊이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누가 감히 너는 틀렸다, 너는 나쁘다,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저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비난했고 혐오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악한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음란한 죄인이거든 우리가 감히 누굴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굴 향해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가족에게 나가게 하시고,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또한 동성애에 깊이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참혹한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과 지체들에게, 그리고 동성애의 죄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